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폭우로 인해 많은 이변이 발생했죠. 그죠? 이재민이 많이 생겨났고 또 사망자가 올해 폭우로 해서 9명이나 사망을 하게 됐답니다. 또 18명 사망자가. 그리고 실종이 9명이나 실종이 됐대요. 생명을 앗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들 파괴되고 또 농작물 침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 폭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식구들 중에도 있었지만 이 폭우로 인해서 이 습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곰팡이균이 많아요. 그래서 식중독에 일으킬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장염이나 식중독을 통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국지성 폭우는 우리 한 개인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날씨, 기온을 통하여 기후를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 이것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 사람 개인은 이것에 그렇게 심각성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 나하고 먼 이야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온난화 지금 빙산이 녹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문제에 급급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과 신경과 내 한 사람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관심, 변화 속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지구는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자기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조차도 자기를 지켜내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폭우와 많은 폭설과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우리가 겪지 못하는 너무 추위로 지구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만큼 여러분도 지금 아프십니까? 우리 왕주성 선생님께서 안 아프다고 고개를 흔드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너무 작은 존재이기에 지구의 커다란 것을 보지 못하고 지구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잘 살피고 잘 다스려서 우리의 의식 주를 해결해야 될 이곳에 우리는 커다란 그 의식주보다는 내 개인의 문제에 국한돼서 지구를 잘 돌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소풍 온 사람들입니다. 소풍은 가볍고 즐겁고 이 땅에서 즐겁게 놀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소풍을 즐기기보다는 길게는 100년, 짧게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성공을 또 비교 대상을 거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얼마만큼 성공했나, 얼마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목적을 두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나답게 소풍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저울질하며 계속 내 삶은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 더욱더 초라하여 날갯짓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 땅에서 잘 살피고 잘 다스려서 네 마음을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분별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쁘고를 가리키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12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왔던 바보다는 너무나 맹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2장 우리가 읽지 않는 초반부까지는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너희들이 경계할 대상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은 어떻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9절 강력한 말씀, 경고를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 이전에 그 당시 로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 기록하는 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은 AD 30년에 살았지만 이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누가복음의 기자는 80년에서 90년도에 추정된다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후죠. 이때 유대 사회는 어땠냐 하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 생활을 했듯이 이들은 로마라는 나라가 70년대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0년대에 하셨던 말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언어를 기억하며 썼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오늘 말씀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선으로는 불이라 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공포와 무서운 파괴의 수단입니다. 4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여기서 불도 파격적이지만 던진다는 말도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불을 너에게 주러 왔다, 불을 내가 살포시 너희한테 내려주겠다, 이렇게 불을 조용히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던진다, 투척한다, 날려보낸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불도 무서운데 던진다는 표현을 왜 했을까?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불을 너에게 던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모세,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인데 3살 단 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바로가 죽이라고 해서 엄마가 3개월 됐을 때 나일강 강가에 뛰어났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키웁니다. 양자로. 화려한 왕궁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는 유모가 엄마였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줬겠죠. 그런 모세는 화려한 왕궁 생활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나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서로 다투면서 다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한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발각된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는데 서슬파란 바로가 죽여버린다는 소식에 그 화려한 궁중을 살던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세가 40살에 도망자 신세를 지면서 80살이 되던 해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고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을까요? 여러분, 집에 불이 붙었는데 집은 그대로 있고 불꽃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두려워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도망쳤던 너 이집트로 다시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해라. 무서워서 생명을 벌벌 떨던 모세가 돌아가서 바로와 많은 대결을 보냅니다. 40년 세월 120살이 돼서 하나님의 긴 여정 끝에 모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장정만 70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나고 난 모세는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80년 자기가 살았던 그 전의 인생, 세상의 가치는 다 불태우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성령의 불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여기에서는 원활이요, 쉬운 성경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불이 붙었다는 겁니까? 안 붙었다는 겁니까? 불이 안 붙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불이 안 붙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 정화 작용을 합니다. 정화, 깨끗한 것을,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만드는 금이 단련을 받고, 풀무불에서 단련을 받아서 정금 같은 금이 나오듯이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 정화 작용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는 심판, 죄와 악을 분별하는 이 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던졌을 때 이 선택과 결단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49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련.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이 붙으려면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세례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례 받으라고 하죠. 그 세례는 이전에 살았던 삶을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례를 받기에 나도 답답하다, 나도 시달림을 경험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였던 자기 자신이 70만의 장정의 생명을 살리는 도망자에서 구원자, 탈출가로 변모합니다. 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불이 점화되고 시작되고 접촉점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세례라고 했어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 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시달림, 예수를 믿는 자의 답답함이 무엇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51절에서 5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기독교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기독교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분쟁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고 셋이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시어머니가 맞나요? 딸과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싸움질, 우리는 있다고 그래서 집을 나오고 이상한 데 가서 우리 종교만이 맞다고 또 이상한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분당질 시키고 싸움질 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평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죄와 악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은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싫어해요. 우리 예수 믿고 진리를 전하면 싫어합니다.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의 영의 지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 말을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악을 끊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자꾸 추구하게 합니까? 부와 권력과 명성과 건강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웃에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 안목에 보고 싶은 정욕대로 살라고 합니다. 내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이것을 불태우려고 우리 주님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조롱당하고 자신이 헐벗음을 당하고 다 벗겨짐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온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52절 53절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고 의의 핍박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콩가루 집안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싶은 것은 우리 가까운 형제, 친척, 또 우리 공동체 간에도 이 신앙과 가치관이 달라서 마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진리를 먼저 수호한 우리는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면서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것을 대항하려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음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면 이 힘들 때마다 11장을 한번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11장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1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무거운 짐,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는 길은 앞서 가신 선진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힘들 때 한라산을 2번 혼자 올라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제일 높다고 해서 한번 제 자신의 체력을 테스트하고 제 정신력,
제 의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올라가 봤습니다. 한라산을 가본 분들은 느낄 거예요. 사계절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고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한라산 백록담의 그물을 보고 싶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먹거나 오래 쉬면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 페이스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지더라고요. 그것을 올라가 본만이 한라산 그 백록담 천지를 경험해 본 자만이 그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가본 것을 걸어가 본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1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환난과 조롱과 핍박과 궁핍과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아픔의 죽음과 칼로 베이는 것 같은 아픔, 그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환경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아부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는 우리를 당신들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 그릇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본인에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어디를? 하나님 나라 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앉아 계신 분들 겁나실 거예요. 야,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나 자신 없어. 예수 안 믿고 싶어. 나 결단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씀을 주님은 주십니다. 49절 50절에도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이 붙기까지의 얼마나 답답함의 시련을 견뎌야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54절에서 56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영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우리는 지금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남은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를 훈계합니다. 유독하게 말 안 듣는 자식 있죠? 훈계하고 교육할 때. 그럴 때 화가 난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집 나가입니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집 나가. 이 말이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간하며 지금 사는 여러분들은 저축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보험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바람직한 것이에요. 앞으로 나갈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만 국한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은 비가 올라 그러면 야, 팔다리가 쑤신다. 비가 오려고 하나 보다. 여지없이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야, 폭풍이 몰아오나 보다. 이렇게 여지없이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경륜 속에 사는 너희들이 날씨와 자연 현상을 알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세심하게 함께 알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도 거룩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 일만 관심이 있어. 신앙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세상 일 관심 없어. 오직 예수만 믿겠어. 이런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외식을 하지 않으려면 외식, 바깥에서 나가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김타자 권사님 잘 들으세요.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세상 일을 관심을 갖되 세상 일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봅니다. 화려한 인생의 40세를 살고 도망자 신세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한탄하게 40년을 모든 걸 자포자기하면서 사막에서 삽니다. 그럼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모세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의 시선, 모세의 관점을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 모세는 그 불을 발견하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의 인생이 바뀝니다. 80세. 그리고 남은 40세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여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40년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40년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감당하지 못할 그 그릇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어 놓고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 불은 너무도 무서워서 주님도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이미 주님께서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 던짐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남은 여생을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